오늘은 2018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호흡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가정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면 꼭 뒤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제 되게 그 수를 잘 보잖아요. 잘 보는데 훈수를 잘 두는 사람이 막상 직접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되게 못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훈수를 둘 때는 뒤에서 객관적으로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보이는데 앞에서 이제 장기를 보면 자기 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잠잠히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하여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냐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강가에 갔다가 그곳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던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루디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자기의 집을 빌립보 선교센터 겸 교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그냥 보통 여종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종에게 들린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비단뱀 귀신입니다. 비단뱀. 그런데 이 비단뱀도 보통 비단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저승문을 지키는 뱀이 있습니다. 그 뱀이 바로 이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에요. 그 뱀은 이 지옥의 문, 저승의 문을 지키는 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그냥 처녀 귀신, 몽달 귀신, 이런 하찮은 귀신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귀신이 이 여종의 몸속에
안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종이 참 정을 잘 쳤어요. 따라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종을 통해서 솔솔치 않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 동안을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따라다닌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창피할 정도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쳤냐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화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어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도 이게 이제 괴로워서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전도 효과, 홍보 효과, 사람들의 이목 집중 이런 것이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매우 신경이 거슬려서 쫓아버렸어요. 그 귀신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다신교입니다. 신이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힘이 센 신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가운데 좀 센 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돈줄이 끊어진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말하자면 풍기문란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풍기문란죄로 고소하였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아서 감옥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감옥 깊은 곳에 갇힌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매맞은 자리를 어루만지면서 막 끙끙 앓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였던 쇠사슬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는 죄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간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도 바울이 나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대우해도 되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따져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여기서 루디아와 그 집에 있던 형제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간수, 그리고 바울과 신라에게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나와서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형제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아마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초신자들, 빌립보 교회 초신자들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을까요? 아, 이거 괜히 예수님 믿은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맞는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돌아오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 이 초신자들은 믿음이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아,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해도 우리도 주변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용기와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다 가짜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도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목사들은 다 똑같다, 정직한 목사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그 옆에 있던 와이프분이 저를 가리키면서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변에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힘든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허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일어난 일들은 다 사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 겪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귀신 들렸던 여종도 감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은 귀신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주인들에게 아마 귀한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 점 보려고 돈을 가지고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좋은 수입원이었거든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사 미천이었었는데 이제 귀신이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은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과연 이 여종도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 여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왜냐? 더 이상 주인에게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신의 몸에 있던 귀신이 나간 이 사건은 이 여종에게 큰 축복의 사건이었고 평생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 매어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서야 온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 생각하면 다 이렇게 막 혀꼬 부러지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귀신에 들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 마귀의 노예였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자유인이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사단 마귀의 노예였었습니다. 종이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하며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밑바닥을 보면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사람이 있죠. 간수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지만 신분은 동일한 죄수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도 보면 이제 요셉이 나중에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만 그의 신분 역시 죄수였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죄수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감옥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보통 나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혔던 이 깊은 감옥은 죄질이 아주 나쁘거나 아주 천한 사람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죄수라도 탈출을 하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 묶였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생각을 해서 칼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이 간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행복하고 미래가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만난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나 이 밑바닥에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 그 비참한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누굴 만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신라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예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감옥이라는 비참한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는 세상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종의 몸에 있던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나갔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누구도 쫓을 수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축복의 자리며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경 탓하시고 처지 탓하시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신라를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과 신라는 지금 이제 옷이 찢기고 심히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것도.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찬송.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갇혔으면 덜 억울할 텐데. 잘못한 것도 없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을 뿐인데 하지도 않은 일로 누명을 써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누명, 착한 일 했는데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매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는데 감사와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였고 찬송하였습니다. 왜냐? 이들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근데 이 모습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10대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혔는데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이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온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곡식을 구하러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에게 형들 이것 때문에 나를 판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그 갖은 고생을 당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 야곱과 자기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루디아와 그의 형제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감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르신들의 말씀이 역시 지혜로우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다 가죠. 시간이 나이 따라 간다. 10대 때는 시속 10km, 20대 때는 시속 20km, 50대 때는 시속 50km, 80대 때는 시속 80km로 시간이 간다. 월요일인 것 같은데 벌써 주일이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 시간이 1년씩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남은 한 해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